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뵙는 여러분들의 얼굴은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수요일 밤 목요일 새벽에 이 올랜도를 지나간 허리케인 밀턴을 다 지나오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요일 아침에 널서리 하시는 분들 집들을 찾아가 봐서요,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나무들이 쓰러지고 정말 많은 나뭇가지들이 여러 곳에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와서 또 우리 김호조 장로님 댁에 물이 넘쳐가지고 장모님 집사님 떠내려가실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떠나가진 않고 오늘 교회에 오실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가정에 지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고 계신데, 여러분 이렇게 불편해야 평상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야 이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다 펴십시오. 성경이 없으면 핸드폰을 꺼내십시오. 핸드폰 꺼내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성경만 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 공부할 텐데, 오늘 저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피셨죠?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요한일서는 어떤 책이라고 저희가 살펴보았냐면, 요한일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 사귄다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일서는 영지주의, 다시 말하면 신령한 지식이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를 믿는 건 신령한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실제적으로 사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것이냐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요한은 이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더 새롭게 이제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자,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중에 처음 7절, 8절에 보면 새 계명을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눈이 열려야 되는데, 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쓰는데 새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가진 계명이고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쓰노니 그것은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계명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네?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일서에는 2번 나오고 요한이서에도 1번 나와요. 그러니까 다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쓰는 고유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계명이란 새로운 하나님의 계명일까요? 사도 요한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계명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주신 계명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새롭게 주신 계명이고, 요한은 새로운 계명이긴 하지만 옛날부터 있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새롭게 주셨다고 말하고, 사도 요한은 옛날부터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건데 표현이 다르겠지요. 원래 있던 건데 새롭게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건강 생활해야 합니다. 음식물을 가려서 잘 드셔야 합니다. 운동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얘기입니까?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 정말 심하게 아파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음식물을 절제해서 먹고 운동을 하고 건강 생활을 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건강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잘 주무셔야 합니다.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들릴까요? 생명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왜? 내가 새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이란 시간적으로 옛날에 주신 건 옛날 계명이고 새롭게 주신 건 새로운 계명이다, 그런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새 계명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서 그 새 계명에서 멀어지게 됐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가 새롭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가 새롭게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설명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면,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누구도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도 새롭게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새롭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어디까지만 갔어요?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예수님을 새롭게 아는 것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누가 새롭게 보여야 된다고요? 나도 새롭게 보여야 되고 누구도 새롭게 보여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새롭게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계명이란 새롭게 주어지신 게 아니라 주어진 계명을 새롭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게 새롭게 보이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게 되면 새롭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그렇게 그냥 빨리 결론 내리지 말고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이 되기 며칠 전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 전에 나사로 살리셨죠. 이제 뭐가 될 게 분명해요? 왕이 될 게 분명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어느 자리 가야 돼요?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다 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는 날 저녁에 무엇 갖고 싸웠냐면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건가 가지고 싸웠어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는 가까이 섬기지 못하는 우리나 똑같아요. 늘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앉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죠? 야, 회개해야 돼. 마음을 좀 바꿔봐. 똑바로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아직도 그렇게 제대로 못 믿니?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선생님의 발을 제자들 중에 아무도 닦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한 존재임을 알고, 시편에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기 전이나 씻어주신 이후나 사실 그들에게 변화가 생긴 건 자기 자신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우리도 서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받아주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게 되면 계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무엇을 하느냐를 넘어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뭘 나누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꾸 내 속에 없는 사랑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있는 거 긁어가지고 나눠주면 저 사람은 사랑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집사람하고 저하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옆집에 미국 아저씨가 있어요. 처음 가서 만났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자기 크리스찬이래요. 얼마나 이 크리스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자기 집에 소그룹처럼 이렇게 전도회 같은 거 합니다. 저한테도 매달 와요, 오라고. 근데 이제 하여튼 저희 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속 여름 내내 잔디를 못 깎았는데, 오늘 이제 옆에 가서 이제 니네 괜찮니? 뭐 이제 물어보고, 제가 사정이 그래도 잔디를 못 깎았다 그랬더니 오늘 오후에 한 2시간 저희 집 잔디를 다 깎아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정말 나누는 게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하나님을 서로 나누고 살아가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밥 퍼주고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하는 것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로 사랑하려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8절부터 있는 말씀 다시 읽을게요.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찬 빛이 벌써 비칩니다. 자, 뭐가 비쳤다고요? 빛이 왔대요. 자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다고, 예수를 통해서 빛을 보고 빛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 빛이 오지 못하도록 뭐가 막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어요. 막힘이 없다는 얘기죠. 11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새 계명은 다시 말하면 뭐가 비춰지는 거예요? 빛. 자,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을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잊어먹지 말라고. 하는 짓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에 있는 것이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뭔가가 눈을 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어떻게 쓰고 있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 빛 가운데 있는 것,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걸 뭐하고 연결시킨 거냐면, 자, 새 계명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아직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고 새 계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좀 그렇죠. 근데 문제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도 모르게 있습니다. 그게 이상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배우지 않아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나오지 않고 스페니시 몰라도 다 알아요. 영어를 몰라도 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미워한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껄끄럽다, 그러면 항상 선행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괜히 미운 사람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에게 주고 받고 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 나름대로 판단하고 잣대를 가지고 이미 측량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재요. 아, 이 사람은 내 기준보다 오바되네. 이 사람은 내 기준에 미달하지 못하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내 기준이 때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이게 고무줄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고 다 수용하다가, 내가 좀 이렇게 배가 고프거나 뭐 짜증이 나면 이렇게 기준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아무도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서로 사랑하라고 만드셨습니까? 서로 판단하라고 만드셨습니까? 사랑하라고 만드셨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적인 선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시대마다 선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변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리학자들이 하는 걸 보면 빛의 속도도 재고요, 질량도 재고요, 정확한 시간이 언제인지를 재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재면 그 시계는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그래도 틀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조정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지구의,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말고 우리는 다 뭐 하는 겁니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내가 가진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자, 여러분, 형제는 뭐가 형제죠? 뭐가 같아야 돼요? 부모가 같으면 형제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 부모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뭐가 됩니까? 형제가 됩니다. 자매가 됩니다. 즉, 빛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먼저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여러분, 우리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만드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강력하게 만드셨습니까? 연약하게 만드셨습니까? 왜 연약하게 만드셨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강력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좋은 향수는 향수병이 튼튼하고 진공이 되고 밀폐가 돼서 향수 냄새가 1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게 좋은 향수병입니까? 아니면 안에 있는 향수의 냄새가 잘 밖으로
그러니까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게 좋은 향수병입니까? 어떤 게 좋은 거죠? 향기가, 안에 있는 향기가 나오는 게 좋은 향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나타난다고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은 연약하고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시겠다고 창조하시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들끼리는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연약하다고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뭐가 빛 가운데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을 내가 차단하고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셔가지고요,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하시고요, 많이 가지지도 못하시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내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서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누구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내 옆에 있는 그 이웃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연약하다는 것 알고 부족하다는 것 알고 지금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내가 가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히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죠. 여러분,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요, 내가 기준을 가지고 야, 도덕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내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애틋하게 바라볼 거고요, 불쌍하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깨어지고 상처나고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어떤 사랑이라고 저는 확신하냐면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제가 볼 때 아빠는 조금 덜합니다. 여기 물론 안 그러신 아버님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엄마의 사랑인데,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죠? 엄마가 100점 받아오면 훌륭한 아들, 그렇게만 얘기합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있는 그대로 사랑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연약해도 사랑하고 부족해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를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마음속을 비추고 어두움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진 기준, 사람들이 새로 세워놓은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두움이 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갈 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형제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도 있고 내 속에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안에 살면서 형제를 미워해도 될까요? 자,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있는데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 어떤 거냐면요, 자, 예수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고 믿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 그 예수와 결별을 선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속담 있잖아요. 색시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져요. 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자매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그 형제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시작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직접 그 생명을 만져보고 들어보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이제까지 우리가 까다롭게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기준에서 이제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본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참 이런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걸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계명은요, 율법에 있는 글자를 지켜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눈으로 나도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그때 이루어진 것들을 보니까 새 계명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성취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나타나지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말로 해서 쉽지 않지 경험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알게 모르게 이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사는 게 쉽겠습니까? 미워하고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살아보셨죠? 여러분, 어떤 게 쉽든가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쯤은 사랑에 빠져본 적 있으시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거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1시간 바래다 주고 집에 가는 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요? 사랑하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미워하려면요, 신경 바짝 쓰고요, 굉장히 에너지를 써야, 아주 애를 써야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미워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만 그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내 속에서 만들어서 줘야 되니까 누구도 그 미움에 큰 피해를 얻냐면 나도 피해를 얻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이 미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지난주에 정말 미국을 강타했던, 최근에 강타했던 허리케인 중에 정말 강한 허리케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템파 이 사라소타 쪽에서는 벌써 수십 명 죽는 거 아시죠? 우리 죽다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괜히 쓸데없는 일에 성질을 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셨는데 왜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를 하냐고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살아도 바쁘고 시간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순간, 이 시간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요, 내가 싫으면 안 해요. 특별히 누가 시키면 안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시키면 안 해요. 저희 집 사람이 맨날 그래요. 내가 그렇게 눈에 귀에 못이 박이도록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됐냐고. 그런데 어디 가서 듣고 와서 여보 이런 거래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문제는요,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귀를 딱 닫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귀를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되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경험했지만 내일은 우리 시간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이해하고 오늘 인정하고 오늘 사랑하시면 어떨까요? 바꾸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게 사람인데요, 인정하고 수용하면 바꿀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집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할지.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도 신뢰하시고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새로운 계명으로 새롭게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